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진실한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진실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진실한 예수 공동체 그러면 먼저 우리 헤브론 교회를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돼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진실한 공동체인가를 돌아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한 지역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그림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도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 이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수많은 안팎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전진할 뿐만 아니라 깊어지고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자라가는 교회들을 통하여 볼 수 있기에, 들을 수 있기에 우리의 진정한 예수 공동체에 대한 사고의 지평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불어 함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먼저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스캐닝을 해보세요.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경유지들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 들르는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그리고 드로아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커다란 지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리스와 마게도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고대의 그리스는 요즘의 그리스보다는 좀 더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한 이 그리스, 헬라가 있고요. 그 위가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이죠. 선을 바꿔서 이제 헬라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 드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왜 마게도냐와 드로아가 두 번이나 겹쳐 있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 이 오른쪽 에베소에서부터 드로아, 마게도냐, 헬라, 고린도까지 왔는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가야 고린도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예루살렘의 그 여정 수리아의 길이었습니다만, 아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승선하는 그때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길로 가지 못한 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까지 이르는 여정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커다란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좀 머리에 넣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수 공동체 좋지 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그 공동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현 시대의 교회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격려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동역자들의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깊어지는 복음, 즉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수 공동체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약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는 골고루 견고하게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죠.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첨언하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을게요. 소요가 그침에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광분한 군중들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격려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마게도냐의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격려하며 헬라에 이르러.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과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 일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러 에베소에서의 장애물 때문에 그 시간들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러 권한 후에 2절에서도 여러 말로 권하고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혹은 파라칼레시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권고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놓여야 될 텐데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건 격려가 아니죠. 권고하는 게 아니죠.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임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말로 위로하였을까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권하는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위로,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을 얼만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목회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마게도냐에 가서도 그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재의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 칼레오, 똑같은 말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이 사고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로부터 격려와 위로와 안심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직접 만나시든 전화가 되었든 편지가 되었든 아니면 문자가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3차 전도 여행 때의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유럽의 첫 성 빌립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계획이 변경됩니다. 오늘 3절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틀어졌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드로아까지 거꾸로 올라오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계획했다, 작정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은 아가야, 헬라, 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제 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더 무장시키고 돌보는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알려진 로마서를 바로 이 시간에 고린도에서 적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계획이 막히지만 우리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비록 인간들의 계획은 막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나의 뜻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지, 작은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도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계획이 번번이 막히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또 벌이실까, 어떻게 더 큰 역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에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계획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 동역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즉 에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 얻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비록 출신은 달랐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종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대표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장에 이 데메드리오의 소요 사건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던 두 분이 보이죠. 바로 아리스토가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와 성난 군중에 의해 희생될 뻔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후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고 이곳 드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출신이지만 복음을 공유한 선교의 열매들이에요. 전혀 다른 지역교회 출신들이지만 동일한 복음으로 생애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진정한 예수 공동체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선교사 재충전순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부에서, 서부에서, 중부에서, 한국에서 150명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70가구의 선교사 가정을 섬기는데요.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 인생들 길이는 가능하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이 전혀 다른 곳곳의 교회들이지만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역, 은사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이유, 복음 때문에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다 같이 모이게 돼요. 5절과 6절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나오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아가야, 바로 고린도에서 이 동역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 있고,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나 이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기독교의 유월절이라고 알려진 부활절, 그것을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5일 동안에 드로아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빌립보에서 배를 타는 일에 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드로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일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급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릴 수도 없고 밀레도의 장로님들을 초대하여서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나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눈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말하지만 사도 바울도 참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먼저 가는 길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먼저 드로아에 가는 그 길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드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이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올라가는 길에 드로아 방문이었어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가 급격하게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은 남아있지 않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고 또 다른 중간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주 엄한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매우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디도의 손에 맡겨서 보냈는데 아무리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내가 열려진 전도의 문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돌아올 때에 드로아는 그에게 또 다른 감흥이 있었겠죠. 비록 바쁜 걸음이지만 그래서 드로아의 한 주를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나요?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격려하는 평생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도 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력을 바치셔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깊어지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7절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밤을 새면서 교제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한 주간을 머물고 떠나기 마지막 날 밤을 새며 오랜 시간 강론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일 수도 있고 주일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낮에는 일을 하니까 밤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과 9절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아쉬운 시간을 밤을 지새면서 보내는 시간에 한 형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요,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또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 그렇게 마지막 바울과의 만남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꽉 찬 채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슬픈 이야기, 보통 여기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14살 정도의 소년이 아니었겠는가. 소년은 깊이 졸았고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을 새우는데 졸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드로아의 진실한 예수 공동체 속에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고 커다란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듯,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내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유두고를 살려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유두고가 소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 떠든다라고 하는 말은 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었던 드로아의 교회는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표현한 위로도 앞에 나오는 격려하다라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진실한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위기 앞에서도 격려가 되는 복음을 가진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일들마다, 그 비극과 슬픔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진리의 더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가진 것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부활의 진리입니다. 올라가 떡을 뗐다. 떡을 뗀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네요. 바로 애찬식이죠. 성찬식이죠. 우리도 9월 11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올바른 결합을 통하여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선포된 드라마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성찬식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의 부활이 가득한 드라마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낙심될 일이 많아요. 그런 슬픔과 절망을 함께 극복하고 깊어지는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진실한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순모임이 아마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번 모였는데 왜 요즘에 두 번 만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볼 수 있었던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역을 함께하는 진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있냐 없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부활의 소식으로 이 시대의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고 깊어지는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심시키며 함께 복음과 부활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격려와 위로와 안심을 요즘에 받고 계신가요? 또한 격려와 위로와 안심을 누구에게 선물로 허락하고 계십니까?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격려하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함께 극복하고 깊어지는 복음, 부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함께 출석하지만 어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시기를,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슬픔과 절망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죽음을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이 위로받으며 많이 안심하도록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올바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과 비극을 몰아내는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